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발걸음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돌렸습니다.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를 거쳐 네아폴리, 오늘날 그리스의 항구 도시 카발라입니다. 네아폴리에 당도합니다. 이어서 바울 일행은 네아폴리에서 서북쪽으로 16km 떨어진 빌립보로 이동합니다. 빌립보는 마게도냐에서 첫째 가는 도시라고 자부하는 도시였습니다. 본래 빌립보의 본래 이름은 크레니데스였는데요. 작은 샘이라는 뜻입니다. 이 이름을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립 2세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라고 명명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의 축소판이라고 불릴 만큼 로마를 그대로 옮겨놓은 도시였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세계 선교 역사를 주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2명의 여성과 조우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여성 사업가 루디아, 그리고 또 한 명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입니다. 바울은 여성 사업가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하여서 빌립보 선교뿐만 아니라 유럽 선교의 토대를 놓게 되지요. 그러나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과의 만남을 통해 바울과 실라는 끌려감, 매질, 투옥 등 상당히 괴롭고 고통스러운 상황으로 내몰리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통하여서 큰 수익을 벌 수 있었던 주인들이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상관들에게 고발했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그리스 성지 순례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은 바울의 빌립보 감옥으로 추정되는 장소입니다. 감옥에서 찍은 사진,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넘겨주시죠. 감옥의 내부 사진입니다. 바울은 아고라 광장으로 끌려가 심한 매질을 당한 다음에 바로 이곳 감옥 안으로 투옥됩니다. 바울은 이때의 일을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하고 있는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2절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아멘. 자, 우리가 이후에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도 살펴볼 겁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먼저 선교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동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는 거죠.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면서 빌립보의 일을 고난과 능력으로 압축하고 있지만 실제 바울과 실라가 겪었을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대단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태형은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라는 제한이 있었지만 로마의 태형은 상관의 중지 명령이 있을 때까지 거의 무제한적으로 때리는 형벌이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옷이 벗겨진 채 쓰러질 때까지 매질을 당하고 그 상태로 차가운 로마 감옥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그들의 발에는 착고가 채워집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과 실라의 육신은 옥에 쳐넣어졌고 발은 족쇄에 꽁꽁 묶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본문 25절은 바울과 실라의 육신이 매일 때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16장 25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자, 도무지 잠을 이룰 수 없었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쓰라린 상처로 인하여서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잠을 이룰 수 없는 거죠. 또 밤이면 기온이 떨어지기 때문에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을 자고 싶어도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오히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그들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주변에 있었던 제수들도 다 들었다라고 본문이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바울과 실라의 극심한 고통을 압도했고 하여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 소리를 통하여서 감옥을 영적으로 평정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바울과 실라는 로마 제국의 감옥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분명 복음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매여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감옥을 평정할 때 그들을 결박했던 모든 것들이 풀리고 감옥 문터가 진동하더니 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26절 말씀 보십시오. 본문 26절 계속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여기에 보면 움직이고 열리며 벗어진지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들은 다 수동태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 얼마나 능력 있게 역사했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바울과 실라를 결박하던 모든 것들이 해제되었으니 이제 바울과 실라가 취해야 할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찬송 소리와 기도 소리에 대한 응답으로 권능의 손길을 펼치셨으니 속히 그 감옥으로부터 빠져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앞서 이와 비슷한 장면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사도행전 12장인데요.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두 사도가 감옥에 갇히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때 주의 사자가 감옥문을 열고 그들을 데리고 나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도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주의 사자가 그를 흔들어 깨운 다음에 사도 베드로를 이끌고 감옥에서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5장에서도 12장에서도 주의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주의 사자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유유히 감옥을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탈옥 이야기가 5장에서도 12장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주의 사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주의 사자가 옥문을 열고 족쇄를 풀어주고 바울과 실라를 끌어내었다 이런 내용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말미암아 옥토가 흔들림으로 옥문이 활짝 열렸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바울과 실라를 결박했던 족쇄마저 풀렸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당장 속히 감옥을 벗어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찬송과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렸고 족쇄가 풀렸으니 당연히 탈옥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본문의 스토리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27절 말씀 보십시오. 27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자, 누가는 바울과 실라의 탈옥 이야기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고 있었던, 감시하고 있었던 간수 이야기를 전개시키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라는 명을 받은 간수는 감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으로 인해서 자다가 깨어 큰 충격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한 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옥문이 죄다 열렸으니, 그리고 모든 얽매이던 것들이 해제되었으니 당연히 죄수들이 탈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옥문이 열렸는데, 착고가 풀어졌는데 가만히 앉아있을 죄수가 어디 있겠습니까? 죄수들이 감옥을 벗어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하여 죄수들은 분명 감옥을 빠져나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간수의 지극히 합리적인 생각이었던 거죠. 하여 이제 간수는 꼼짝없이 달아난 죄수들을 대신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자살을 시도합니다. 몸에 차고 있었던 칼을 빼어 자결하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감옥 속에 그대로 앉아 있었던 사도 바울이 외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는 바울의 외침에 심장이 멎는 전율을 느꼈고 자신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수는 등불을 들고 소리의 근원을 확인하기 위해서 감옥 안으로 뛰어 들어갑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그런데 감옥 안에 바울과 실라가 그대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족쇄가 풀려졌고 감옥문이 분명 열려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대로 앉아 있었던 것이죠. 간수는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의 발 앞에 자동적으로 엎드렸고, 이어서 바울과 실라를 감옥 밖으로 데리고 나간 다음 마치 절규하듯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아멘. 자, 선생들이여 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간수가. 이 선생들이여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 퀴리오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여,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 바로 헬라어 단어로 퀴리오스입니다. 영어로는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선생들이여라고 번역되어 있지만은 헬라 단어를 보면 사실은 주님이라고 부른 겁니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마치 자신이 노예인 것처럼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지금 간수는 바울과 실라에게 최대의 존경을 표하며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고 심각하고도 중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본문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구원에 관한 이 간수의 질문은 사실 뜬금없는 질문입니다. 당시의 상황에서 사실 간수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도망치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대로 앉았으니까 이 은혜를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옳습니다. 아니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바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한다든지, 아니면 아니 도대체 감옥을 빠져나가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옳습니다. 한데 지금 간수는 뜬금없이 구원에 관한 질문을 바울과 실라에게 던지고 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간수의 이러한 질문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간수의 물음은 그가 평상시에도 구원에 관한 목마름이 있었음을 방증해 줍니다. 그는 구원의 길을 찾고
구하고 끊임없이 물었던 구도자였던 것이지요. 이런 질문이 늘 마음속에 있었는데 그 누구도 그 어디에서도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 누구도 속 시원하게 자신의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시해 주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오늘날에도 여러분 이런 구도자들은 전 세계 도처에 널려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어떤 특정한 종교에 가입하지 않아도 구도자로서 영적인 목마름, 구원에 대한 갈망과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는 자신의 질문에 답해 줄 일을 오늘 본문을 들여다보면 드디어 찾은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안에 그대로 평온하게 앉아 있는 바울과 실라를 보면서 그는 이런 분들이라면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관한 근원적 물음에 대하여서 대답해 줄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부풀어 올랐습니다. 감옥 안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 밖에 있는 자신의 생명을 걱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면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차오른 것입니다. 더욱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는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근원적 질문을 맨 처음 건넨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에게. 그의 기대와 확신은 결코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간수의 뜬금없는 질문에 구원의 길을, 영생의 길을 적확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31절 말씀 보십시오. 31절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자, 지극히 단순한 대답처럼 보이지만 이 단순한 문장 속에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의 핵심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바울은 간수에게 그냥 예수를 믿으라 라고 답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퀴리오스로 믿으라는 것이죠. 앞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향해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퀴리오스. 물론 한글 성경은 선생들이여 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퀴리오스는 주님, 주인님이라는 의미입니다. 퀴리오스는 인간이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최고의 존칭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주님이라고, 퀴리오스라고 부른 간수에게 자신이 퀴리오스가 아니라 예수님이 퀴리오스임을 일깨워 준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퀴리오스 앞에 정관사를 붙입니다. 톤 퀴리오스, 헬라어 톤 퀴리오스, 더 로드라고 한 거죠. 톤 퀴리오스, 즉 예수님만이 유일한 주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주님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주어진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은 오직 주 예수 한 분뿐이라는 거죠.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바로 톤 퀴리오스,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바울의 간결한 대답이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었음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라는 물음을 풀어보자면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만, 내가 어떤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물음입니다. 말하자면 간수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 어떤 행위가 요청됩니까? 이를테면 선행이나 고행 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내가 어떤 공덕을 써야 됩니까? 어떤 선행을 행해야 됩니까? 아니면 내가 어떤 고행을 해야 됩니까? 금식을 해야 됩니까? 명상을 해야 됩니까? 물었던 것이지요.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선 일정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의 질문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바울이 제시한 구원의 길은,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주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구원에 관한 그 어떤 인간의 행위나 그 어떤 인간의 공로도 조건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엇을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본문 31절 말씀을 다음과 같이 확장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자,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 믿음 역시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것이죠. 내가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거죠. 내가 믿어진다라면, 내가 주체적으로 믿어진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믿어지는 거잖아요. 어떻게 우리는 믿어지고 그들은 믿어지지 않는 건가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어지게 하셨기 때문이죠. 본래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바울은 간수에게 구원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일깨워 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공짜로, 무료로 주어지는 선물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이죠. 그러면 왜 예수님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얼마만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은 공허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십자가의 죽음에 넘기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서 사랑의 증표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독생자가 누구입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일한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선물이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주님으로,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이것을 간수에게 정확하게 알려준 것입니다. 하여 간수는 바울이 전한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는 기쁨을 경험한 것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며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 구원의 은총을 누렸던 간수처럼 오늘 우리 역시 주 예수를 믿음으로 그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는 나에게 구원의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대한 응답으로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 그 구원의 은총을 묵상해 보니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죠. 매 주일의 예배는 그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자발적인 응답인 거죠. 의무로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죠. 오늘 주일이니까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되네. 의무감으로 우리가 예배에 꼬박꼬박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적인 자발적인 반응으로서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키리오스, 주님으로 믿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막연히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을 베푸실 키리오스로 믿었기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선물로 주어지게 된 것이죠. 내 인생의 주님은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라고 믿고 고백했기에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막연히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훌륭한 스승이나 위대한 성인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 예수님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한번 들어볼 만해.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지혜가 담겨 있고 통찰력이 담겨 있으니까 그래, 그분은 믿을 만하고 신뢰할 만해 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유일한 생명의 주님으로, 구원의 주님으로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동안 모셔왔던 거짓 주들을 버리고 참된 주이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심으로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가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새겨져 있는 거죠. 돈과 명예와 권력 그리고 쾌락이라는 거짓주들을 버리고 오직 예수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것이죠. 세상의 거짓주들의 귀를 닫고 이제 생명의 주요 구원의 주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무엇라 고백하고 있습니까? 우리 역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톤 키리오스, 유일한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섬기는 여러 주님 중에 한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말고도 주님으로 고백하는 거짓 주들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유사한 유사 주들을 고백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마치
그것이 내 인생의 행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의 성공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 거짓주들을 향하여서, 유사주들을 향하여서 우리는 오늘도 전력 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훗날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유일한 주이신, 참된 주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말씀인데요.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곧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키리오스,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참된 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입술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실제 마음으로 주님으로 모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재물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명예와 권력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고, 쾌락을 주님으로 섬기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그것이 나를 구원할 것처럼 내 시간을 쏟고 열정을 쏟고 물질을 쏟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거짓 주들과 유사품 주들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며 삶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